현대인들이 참 많이 바쁘죠. 여러분들도 오늘 많이 바쁘게 오셨을 거고요.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 빨리빨리가 입에 붙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각자의 방향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각 시대마다 흐름이 있는데 현대의 인류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 가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바쁘게 가는데. 그래서 그걸 딱 정확하게 표현해 준 사파가 하나 있어요. 열심히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지? 제목이 우리 어디로 가는 거지? 난 몰라. 네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데. 쟤는 알고 있을까? 쟤도 모를걸. 그럼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가는 곳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가면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열심히 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그 끝이 정말 행복할까? 정말 구원과 생명에 이를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바람이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열심히 뛰고 땀 흘리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그 방향이, 그 마지막 모습이 우리가 원하던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구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21세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세계의 방향, 그 모습을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계화예요. 현대 세계가 기계화되고 있다. 사람과 모든 세상이 기계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컴퓨터가 발견된 것은, 컴퓨터가 발명돼서 우리 손에 잡혀 있는 것은 엄청난 사회의 구조와 인간의 삶과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서양 사람들은 카드 놀이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카드 놀이하면 그냥 도박, 노름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서양 문화는 카드 놀이를 많이 해요. 그 카드 놀이 할 때 포커페이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포커페이스는 표정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카드가 잘 들어왔으면, 처음 치는 사람 어떻게 해? 카드 잘 들어오면 너무 좋아해. 와, 나 카드 잘 들어왔어. 제 카드 잘 들어와서 당이 알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절대 돈을 딸 수가 없어요. 포커페이스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 들어왔을 때는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이 제가 패가 별로 안 들어왔구나, 그래서 막 돈을 막 걸어야 돼요. 근데 딱 까보니까 너무 좋은 패라 다 돈을 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내가 패가 너무 안 좋은데 상대방한테 들키면 안 되고 마치 되게 좋은 것처럼 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야, 제가 나보다 더 잘 들어왔나 봐. 실제는 자기가 덜 잘 들어왔는데도 상대방의 속임수에 걸려서 일찍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포커 페이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블러핑이라고 하는데, 블러핑은 허풍을 떤다는 거죠. 표정 관리 거짓말로 잘 해가지고 실제로는 안 좋은데 좋은 것처럼, 실제로는 좋은데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카드놀이를 잘하고 돈을 많이 딴다는 거예요. 이런 블러핑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뻥카가 되는 거죠. 뻥카.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표정 관리를 하고 머리를 짜는 이런 것들은 기계가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만이, 영악하고 사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이쯤에 와서는 기계가 단순 기계가 아니고 인공지능을 입게 되면서 이제 사람과 카드놀이를 하면은 저런 뻥카를 한다는 거예요. 기계가. 놀랍지 않아요? 놀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기계가 점점 사람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기계가 사람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인간 안에서는 거꾸로 사람이 점점 기계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7년도에 일본에서 아주 일본은 만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만화를 많이 봐요. 아주 중요한 만화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은하철도 999라는 그런 만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저도 젊었을 때 꽤 본 것 같아요. 저거를. 저 만화 영화가 애들만 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 주제와 내용이 굉장히 어른스럽고 철학적인 담론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만화 영화를 만든 사람은 저 만화의 배경을 2221년도에 둬요. 지금부터 한 200년 후쯤, 그러니까 250년 후쯤의 미래를 상상하는데, 그때가 되면 우주에 이 운항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은하계를 막 기차를 타고 여행한다는 설정을 한 거죠. 근데 그 배경이 굉장히 놀라워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만든 작품인데도 미래 세계 어떻게 될 거냐. 미래 세계는 사람들이 점점 수명이 길어지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정신과 자기의 마음 이런 것들을 기계로 자꾸 이전한다는 거죠. 기계로. 그래서 사람이 점점 기계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몸이 결국 늙어가서 죽고 수명이 다해서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나를 기계로 자꾸 옮겨가니까 부품만 가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1000년, 2000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결국은 인간이 기계가 된다는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만화 영화의 주인공인 철인가? 걔가 그 우주를 여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기계 인간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만 기계 인간이 되고요. 돈 없는 사람은 또 똑같이 한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바람은 뭐냐? 나 어떻게 하면 기계가 될 수 있지? 이런 바람을 갖게 된다는 거. 200년 후에는. 저 만화가 처음 나왔을 때요, 저런 설정이 어딨나 웃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 가만히 보면요, 저렇게 돼가고 있어요. 인간 밖에 있는 기계는 점점 인간같이 되고 있고요,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점점 기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지금 점점 그 방향으로 인류 역사가 가고 있고, 이건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지금 큰 인류 역사의 흐름이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름은 현대 문명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지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역사가 이런 흐름으로 갔을 때 행복하고 구원할 수 있을까? 기계화 말고도 세계가 점점 물질화되고 있고 자본화되고 있고 이기적 현상으로 점점 심화되고 있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교회는 왜 있는 것인가? 기독교는 왜 필요한 것인가? 바로 이런 세계의 아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세계가 가다가는 행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고 심판과 종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류의 미래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자연 파괴, 지금과 같은 기계화,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와 지금과 같은 생태 파괴, 핵무기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가 점점 종말과 심판에 가까워지고 있다 해서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지구의 종말이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를 발표하고 있어요. 작년에 발표한 시계는 지구의 종말 시계가 종말 3분 전이라는 거예요. 3분 전. 아주 임박해 있는 거죠. 얼마 안 있으면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한 계층이 아니라, 한 민족이 아니라 지구라는 별 전체가 파멸에 이를 것이다. 얼마 안 남았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세계가 진짜 3분의 멸망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임박한 위험과 고통 가운데에서 교회는 왜 있어야 되냐?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향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 시대에 파멸로 향하는 이 시대를 들깨워서 새로운 구원의 방향으로 그 방향을 바꿔내야 될 거냐? 바로 우리는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명으로 모인 집단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시대의 무지를 깨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행해지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역할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율법대로 살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파가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파의 가르침과 그 방향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어두운 시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시대, 이렇게 가다가는 파멸과 죽음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인도한다는 사람들이 눈을 번쩍 뜨고 불을 밝혀서 어두운 시대를 바르게 인도해야지, 자기 눈앞도 못 가리면서 자기 눈도 못 뜨면서 자기도 어두우면서 사람들이 인도한다고 하면은 자기도 빠지고 그를 믿고 따르던 그 시대 사람들도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450년 전에 오늘 주부에 실은 피터 브리겔이라는 화가가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피터 브리겔은 지금 네덜란드 지방의 아주 유명한 화가고요. 한 45년 사는 동안에 시대가 전환되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거대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무엇이 달라지고 있고 어떤 것이 근심스러운 건지를 여러 작품을 통해서 비판하고 방향을 제시했던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소재로 삼아서 그림을 그린 것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라는 45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첫 번째 보면 사람들이 6명이 쭉,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길을 가고 있죠. 앞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서로 지팡이를 짚고 어깨를 짚고 이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되게 우스꽝스럽죠. 맨 앞에 가던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구덩이를 잘 못 보고서 벌러덩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앞에 가던 사람이. 그를 믿고 뒤따라가던 사람은 깜짝 놀라서 같이 넘어지죠. 그러면서 놀라가지고 우리 쪽을 확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안구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눈이 움푹 들어가서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 근데 인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구덩이로 확 빠져서 넘어지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의 핵심은 그 뒤에 있는 4명의 동료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아니고요, 죄인도 아니에요. 어쨌든 가난하고 앞이 안 보이니까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궁색하죠.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을 천진난만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는 사람은 바로 이어서 저 4사람도 우르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을 알고 있죠. 정작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천진난만해. 착하지만, 악하지 않지만 무지함에서 오는 그런 천진난만함, 아픔,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도자가 잘못되면, 이 시대를 바르게 구원을 인도할 사람들이 잘못되면 전체가 다 죄가 있든 없든 착하든 악하든 저렇게 아픔과 낭패와 심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피터 브리겔은 이 4사람에 집중하면서 뒤편에다가 전혀 대비되는 모습을 그렸어요. 뒤편에 있는 황소는 어때요? 소는
장님들이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뭐 파면에 이르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만 풀만 뜯어먹으면 돼.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어떻게 뭐해요? 지금 오리나 뭐 다 이런 것들한테 모이 주고 있지, 목이 주고 있지. 사람은 넘어져서 지금 앞길을 못 가고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오리한테 밥 주는 게 최우선이지 사람이 넘어지거나 죽거나 그냥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뒤편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멋지게 하늘 높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딛고 서 있는 사회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잘 가고 있는지 앞이 환한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걸 살펴서 사람들이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지금 6명의 시각장애인은 넘어지고 엎어지고 아프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문을 닫고 내다보지도 않고 있는 거죠. 시대를 통찰하지 않는 거죠. 아마 이 화가는 전면에 시각장애인들 6명을 중심으로 내세웠지만 사실 이가 하고 싶은 것은 교회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시대의 맹인들을, 이 시대의 어둠을 갈파하고 새로운 구원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뚝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자기 사명에 지금 충실히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 이런 도전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빛을 잃은 사람들, 빛을 잃은 시대, 어둠을 잃은 시대, 그 속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빛을 발해야 되는,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시대의 구원자고 시대를 이끌어야 될 인도자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뭐라고?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체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빛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이냐면 그리스도를 삶 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역사 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고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 빛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빛을 낼 수 있고 밝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어두운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고 배가 막 파손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깜깜한 바다 가운데 가장 필요한 생명의 도구는 뭐냐면 등대예요. 등대가 있으면 어느 곳에 있는 배도 저 등대를 향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등대는 높아야 되지만 멋있어서 등대가 아니에요. 등대는 화려해서 등대가 아닙니다. 등대는 촌스러워도 되고요, 뭐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등대가 등대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도 등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등대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마치 등대 같은 거예요. 좀 초라하게 보여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속에 빛이신 그리스도인들을 든든히 간직하고 있어야 돼.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 든든히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빛을 간직할 수 있고 그 빛을 발할 수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맹인들,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450년 전에 네덜란드 지방의 피터 브리겔이라는 화가가 봤을 때 그 당시 교회도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고, 오늘 21세기에 정말 기계와 자본화, 물질화, 비인간화를 치닫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될 한국 교회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 빛이 2000년 지나는 동안에 사그러져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 도대체? 여러분이 전구 오랫동안 안 쓰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창고에다 박아두면 그 안에 먼지가 막 껴요.
먼지가 막 두텁게 껴요. 그러면요, 저 전구가 고장이 안 났어도요, 꽂아도 별로 빛이 밝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는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을 밝힐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빛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 교회와 기독교인들 속에 탐욕의 먼지가 덕지덕지 낀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는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과 모습을 자꾸만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 욕망의 시대, 이 탐욕의 시대, 이 죄악의 시대에서 우리 죄를 점점 걷어내야 돼요. 그것은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닦아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에 보면 이런 19절이 있잖아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일제라는 참혹한 시절에서 공부하는 청년 윤동주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외치면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총으로 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무엇이 우리의 문제인지 자신을 성찰하면서 끊임없이 밤이면 밤마다 손으로 발바닥으로 자기를 닦아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광복이, 햇빛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21세기 한국교회를 선도해야 될,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교회가 뭘 해야 될까? 지금은 우리가 크게 소리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조용히 침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정말 참여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빛을 한국교회가 가리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 죄를,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거짓을 닦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한국 사회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더 이상 전도하지 말아야 돼요.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막 전도지 돌리고 뭐 사탕 주고 무료지 주고 아무 소용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안 넘어가요. 뭐 교계 지도자들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회개하면서 우리 회개합니다. 그런 거 안 믿어요. 교계 원로들 나와가지고 회초리 걷고 뭐 회초리 때린다? 다 세상 사람들이 웃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신뢰성을 잃어버렸고 그 진실성을 상실해버렸어요. 저거 다 쇼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네 청소하고 별짓 다 해도요, 결국 교회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해버리는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조용해야 돼. 가만히 있어서 조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검을, 그 칼을 자신을 향해서 돌리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닦아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교회가 변했네, 기독교인들이 변했네, 정말 저 사람들이 자기를 성찰했네, 참회했네, 이렇게 해서 사회로부터 빛의 사역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밖에다가 참여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현수막을 걸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창녀라고 손가락질 받고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이에요. 저 여성이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의 어깨와 목, 얼굴 속으로 빛이 떨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양손을 아주 얌전히 모으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귀, 콧동, 눈 이런 데가 벌겋게 돼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난 크게 외치지 않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잘못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흐느끼는 거예요. 그의 옆에는요, 그가 정말 평생 동안 애지중지하던 향유, 보석 이런 것들이 땅바닥에 그냥 팽개쳐져 있죠.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 앞에서 참회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교회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의 양식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교회는 달라, 역시 그리스도는 달라, 세상은 탐욕을 향해서, 욕망을 향해서, 기계를 향해서, 자본을 향해서 인간성 다 저버리고 뛰어가고 있지만 역시 교회는,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크게 나가서 소리칠 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시대, 구원의 길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뛰어가는 시대, 죽음과 파멸이 뻔하게 보이는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끌고 구원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을 가져야 되고 그 우리 속에 있는 가려진 빛을 새롭게 눈을 떠야 돼요.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 앞에서 성찰하고 복음 앞에서 교회를 성찰하고 새롭게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진정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교회,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를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1월은 그렇게 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탐욕으로, 죄악으로 가려져 있는 빛을 다시 활짝 드러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죽음과 파멸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